예,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 그 뒤에 뭐가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가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위해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들 깨트려지고 무릎 꿇고 울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둘 다 되기 원하는데 전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전도,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장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이 17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나?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이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그 의도가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고통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루 동안이라도 자유와 휴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너무 제너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원래 명령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자꾸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가한 내용에 따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병 고침을 당한 다음에 자기 자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리프트업 하는 것만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그걸 가지고 캐리해서 가는 이것은 안식일을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주장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시고 계신 것이었는데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 이거를 보고 와,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안식일을 어기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지.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구나 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 제너럴한 것 같으니까 좀 몇 개 추가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놓치고 곁가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왜 고쳤어? 내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게 보이네. 그래서 고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걸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라는 그 단어에 탁 걸린 겁니다. 이 자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네.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자네.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포인트는 놓치고 곁가지에 목숨을 거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이거 들고 가 이렇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이 없으셨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지금 안식일인데 내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래서 지금이 안식일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병 고칠지, 언제 고칠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그냥 찾아다니셨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그 사람에게 갔지만 굳이 그날 고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이 그날 고치기 원하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 눈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막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대학생들 모임에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대학생들이 요즘도 그러실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 거랑 그거 찾지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전도하는 거랑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Sunday I told the students 뭐라고 말했냐면 If during the course of your day attending class 너희가 수업 이제 들으러 다닐 때
Someone starts asking you spiritual questions. 어떤 사람이 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을 너한테 해오면 whatever else you may have planned, 네가 무슨 계획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don't do it. 그거 하지 마. Cancel what you had planned. 네가 계획했던 거 캔슬하고 and spend time with that individual. 그거 질문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 뭐 하냐면 to discover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무슨 작업을 어디까지 얼마나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시간을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고 젊은 학생들이니까 목사님이 도전에 이제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watching to see where God was at work.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나 하고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So they could join him.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과 조인하려고. 그래서 한 수요일 날 한 여학생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왔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랑 2년 동안 같이 수업 듣고서 알았던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She said, I think you might be a Christian. 내가 봤더니 너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아. I need to talk to you. 나랑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 말 했었는데 하고 기억을 딱 했답니다. 그래서 I had a class in a few minutes. 몇 분 뒤면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skipped it. 수업을 제끼고 we went to the cafeteria to talk. 카페로 얘기하러 갔던 거죠. 그러면서 she said, 11 of us girls in the dorm, 우리 기숙사의 여학생 11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 같은데 우리 도움에 와서 우리 11명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We started 3 Bible study groups in the women's dorms and 2 in the men's. 그래서 여학생 도움에서 3개의 바이블 스터디를 리드하기 시작하고 남학생 기숙사에서 2개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답니다. 물론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For almost 2 years, 거의 2년 동안 we had tried to do something for God and failed. 무려 2년 동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막 알아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답니다. 근데 for 3 days, 3일 만에 we looked to see where God was working.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좀 보려고 했더니 모든 게 달라졌다.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over the following years,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나면서 hundreds of students trusted Christ as their Savior and Lord through the student ministry. 그래서 이 학생들 미니스트리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간증이 헨리 블랙가비의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do some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Don't try to do something for your church. 교회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Watch, 봐라 한번 To see where God is at work and just join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작업하고 계시나 살펴보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그날 고쳤으면 엄청난 핍박이 올 거고 이 한 사람 38년 동안 못 움직였던 이 한 사람을 얻는 대가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무슨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는 비효율적인 행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고 아들은 19절에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난 내가 계획해서 하지 않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다니는 삶이,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찔러보라.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찔러봐라.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다가 고구마 전도왕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유익합니다. 고구마 전도법,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고구마를 쪄먹을 때 어떻게 찌십니까? 이렇게 찐 다음에 이거나 아니거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셔보잖아요. 쿡쿡. 그래서 익은 정도를 탐색을 하고 다 익었다 싶으면 이제 찜통에서 꺼내듯이 전도하면 된다라는 이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분이 저희 그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미국에 와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마 베델 교회라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나 봐요.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베델 교회에서 이 고구마 전도가 자리 잡자마자 성도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아무나 막 찌른 결과 60여 명의 중국계 미국인이 전도가 됐답니다. 베델 교회는 이 60명의 이 중국계 미국인들을 모두 전도해서 한 중국인 교회로 인도해 주자 그 중국인 교회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려서 사실 한국말이 편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편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 전도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좀 편협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낫이 있고 하나의 벗이 있는데 첫 번째 낫은 어떤 사람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말 잘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아니다. 세 번째 벗은 찔러만 보는 거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인지 아닌지 와보라고 말만 해보는 거다. 밥 사면서.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요. 이 지인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 전도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서 관계 전도는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1998년 6월 달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최영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 저희 선박해양팀 같은 팀원이었어요. 저보다 6개월 뒤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희 팀이 19명이었어요. 저는 파이낸싱이고 저기는 중고선, 저기 뭐 이렇게 19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밥 먹자고 초대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기도하고 찔러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밥 먹자는 말 들었을 때 나랑 그렇게 밥 먹을 사이는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뭐 밥 못 먹을 거 없으니까 나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팀 19명 전원을 찔러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19명 전부 밥 먹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본 거죠. 19명 중에 저 혼자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리고 저 혼자 그분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2번 놀랐대요. 첫 번째는 19명 중에 1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구나 하고 놀랬고, 두 번째는 그 1명이 서충을 쉬었다는 게 놀랍다고. 그분이 보기에 저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 친구 아들이 유튜브에서 저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추건형이 목사가 되는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요즘 보고 있대요, 유튜브. 저를 아는 사람 중에 1명도 원래 쟤는 목사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인지도 몰랐지만 제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다 시들해졌었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신 거였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그 형제님이 한 게 하나 있는데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저희 회사 근처에 파인힐 지하로 내려가는 돈가스 집에 같이 갔던 거. 여러분 밥 먹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형제님이 제게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준비되기 원해서 이걸 공부를 했었으니까 준비가 되시고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밥 먹자 그런 다음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하시고, 전에 공부한 대로 복음 전하시고,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복음을 전했던 이 형제님은 내가 우리 팀원들을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붙여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자고 한 게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이 놀라운 두뇌와 성경 지식과 모든 걸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성경에는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신학계에서 유명한 오래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No. 사람이 할 일이 있다. Man's responsibility가 있다.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이 신학적인 주제를 너무나 놀랍게 적용한 것이 저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면요, 말싸움하게 됩니다. 저희 내려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한번 막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로 막 해서 알고해서 이기면은 집에 와서 나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작업해 놓으셨는지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한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거 관련해서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눈이 번쩍 뜨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사람처럼 혹시 이 사람인가 하고 찔러만 보십시오. 밥 먹자고 밥 사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18년 4월 22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봤더니 4월 달에 주일이 5번 있는데 4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변합니다. 상황이 변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작업을 해놓으셨는지. 그분이 다 찔러볼 생각 안 하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몇 번째 식사를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서 모르는데, 그때 그분이 쟤는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제끼지 않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더 깊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죄가 안 돼요. 근데 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작업해 놓고 계신지 계속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 사람한테 작업하시는구나. 지금 말해야 되는 거네? 라고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 여러분과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을 때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대가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찔러만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계 더 하시기 원하면 지난번 복음 전하기 시험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거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도 100점 받으셨는데 나중에 한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복음 전하셔서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듣기 싫어 오빠, 듣기 싫어 언니, 그럴 수도 있고, 귀가 마침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과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찔러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함께 친교, 식사한 겁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칼빈의 애정론이 맞네 틀리네 싸우지 마시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포인트는 놓치고 곁가지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 비슷하게 됩니다.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교회에 더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에 쓰이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작은 결심과 작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실제로 하나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는 자들이 많이 없고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작업해 놓고 계신지 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에 저희도 동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0장 매일 증인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세 만 백성 나와 주 음성을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해 주소서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결심을 작은 결심이지만 드리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셔도 되셨습니다.
생각나신 분들은 함께 3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사랑 못 이겨 이 복음들 전합니다.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힘써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주 사랑 못 이겨 이 복음 늘 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설득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다만 누가 주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사람인지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먼저 복음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렇게 결심해서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주님이 혹시 작업해 놓으신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렇게 결심을 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저희가 물어볼 때, 초대할 때 주님께서 직접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